저희도 그렇고 세상살이가 참 쉽지 않죠, 여러분. 예. 괜찮으십니까? 아무 답이 없으신 거 보니까 살만하신가 보네요. 불교 용어 중에요, 고해라는 말이 있습니다. 임재범님의 노래 제목이 아니고요. 예. 쓸 고자에 바다 해자. 그래서 고통의 바다라는 뜻이죠. 고뇌가 많은 인간 세상, 괴로움과 근심으로 가득한 인간 세상을 바다에 이제 비유한 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매일 근심과 걱정 또 괴로움에 시달리는 인생이 늘 우리의 이렇게 어깨에 탁 올려져 있는 짐같이 그렇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살아가면서 상처를 주기도 하고 상처를 받기도 합니다. 소외시키기도 하고 소외당하기도 하죠. 어떻게든 살아남아야 된다라는 이 처절한 몸부림침이 우리에게는 참 고통스러운 인생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게 되지요. 그래서 사람들은 어떻게든 이 무거운 짐을 덜어내고 싶어하고 인생의 고통에서 해방받고 싶어합니다. 즉 고통의 바다에서 구원을 찾지요. 역사상 많은 종교나 철학 그리고 정치 권력이 다 나름대로 이 고통에서 벗어나는 길을 제시해 왔습니다. 저마다의 구원의 길이 있었던 거죠. 우리가 믿는 기독교 역시 구원의 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 구원의 길을 바로 복음이라고 말합니다. 기독교는 복음이 우리를 이 고통의 바다에서 건져줄 수 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복음이 우리를 구원해 줄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복음을 믿는 것에 한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바로 성경이 이 복음을요, 유일한 구원의 길로 믿을 것을 요구한다는 점입니다. 다른 구원의 길들은 다 부정하고 오직 복음만을 유일한 길로 제시하는 거죠. 우리가 보통 뭔가를 선택할 때 이거 아니고 이거여도 괜찮아, 이렇게 하면 선택이 쉽습니다. 그런데 이거 아니면 안 돼 라고 하면은 벌써 몸과 마음이 굳어지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복음을 믿는데 어려움이 있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오직 이 복음만을 진리로 믿겠다라는 뜻인데요, 복음만을 유일한 구원의 길로 붙들겠다라는 뜻입니다. 세상이 제시하는 다른 구원의 길, 다른 행복한 길, 다른 평안의 길을 다 부정하고 버리겠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이 다른 길들을 쉽게 버리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복음도 붙잡고 기왕이면은 다른 길도 함께 붙잡으려고 하는 거죠. 왜요? 불안하니까는요. 하나만 붙잡고 있으면 불안하니까는요. 이것이 사실은 하나님과 우상을 섬겼던 이스라엘의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머뭇거리고 있는 우리의 문제이기도 하죠. 복음을 믿지 않는다고 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믿으십니까? 네, 이렇게 다 아멘합니다. 그런데 복음을 정말 유일한 구원의 길로 믿습니까? 물으면 아마 아멘이 조금 줄어들 것 같아서 묻지 않겠습니다. 바꿔 말하면 이 복음이 정말 우리의 인생의 답이다, 이것뿐이다라고 확신하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복음이 정말 답이다라는 이 확신이 없기 때문에 복음이 요구하는 이 길을 확신 있게 따라가지 못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세상과 복음 사이에서 머뭇거립니다. 머뭇거리기 때문에 복음에 약속된 그 구원을 누리지 못하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머뭇거리고 여전히 세상과 복음 사이에서 양다리 걸치는 것 같은 이 연약한 우리가 어떻게 이 복음의 진리를 확신할 수 있는 것일까요? 그러려면 왜 복음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이 되는가에 대한 답을 얻어야 될 겁니다. 그런데요, 이 질문에 답하기에 먼저, 그러면 세상이 왜 복음이 필요한 구원이 있어야 되는 세상이 되었는가? 세상이 왜 이렇게 우리에게 고통스러운 바다가 되었는지, 왜 이렇게 망가졌는지를 한번 질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 세상이 이렇게 망가진 이유를 우리에게 설명해 줍니다. 왜 우리에게 이 세상이 고통의 바다가 되었는지를 설명해 주죠. 이 이유를 알게 될 때 우리는 복음이 왜 진리인지, 왜 유일한 구원의 길이 되는지를 좀 더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함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지난주에 우리는 죄의 본질이 하나님의 죄인 되심을 거부한 것이다 라고 배웠습니다. 단순히 어떤 행위를 했느냐 안 했느냐, 도덕적인 삶을 살았느냐 안 살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고 했죠. 이건 죄의 본질이 아닙니다. 죄의 본질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부정하는 마음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은 그렇게 하나님의 주되심을 거부한 결과, 즉 죄의 결과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죠. 먼저 7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말합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은 직후에 사람의 눈이 밝아져서요, 자기들이 벗은 것을 알게 되었답니다. 그래서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서 치마로 만들고 자기들의 벗은 몸을 가렸죠. 그런데 말이죠, 여러분, 창세기 2장 25절에서 사람은 본래 벌거벗었지만 이를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범죄한 즉시 자기들의 벗은 몸을 부끄러워했던 것이죠. 그들에게 무슨 변화가 있었던 것일까요? 물론 행위적으로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은 행위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그 안에 어떤 변화가 있었기 때문인 거죠.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 왜 사람이 전에는 벗은 몸을 부끄러워하지 않았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사람은 왜 벗은 몸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을까요? 대부분은 아마 어린아이같이 순진무구한 상태여서, 아주 순결한 상태여서 벗고 다녀도 부끄러운 줄 몰랐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요, 지난주에도 제가 한번 언급했듯이 이 첫사람은 지금의 우리보다도 훨씬 더 뛰어난 존재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아무것도 모른 채 어린아이 마냥 순진무구하게 뛰어다니고 벗고 다니고 그렇게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이 벗은 몸을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라는 것은요,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가 지음받았다라는 것은 지난번에 제가 하나님을 닮았다, 그리고 하나님을 나타낸다라는 큰 두 개의 의미를 가진다라고 이미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은요, 하나님을 닮은 형상으로 하나님을 나타냅니다. 그것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신 목적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을 비추는 거울처럼 하나님의 모든 것을 나타냈습니다. 덕분에 사람은요, 하나님을 나타내는 동안은 그 어떤 것보다도 영광스러웠고 존귀했고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심으로 충만했습니다. 즉 완전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것도 입지 않았지만 전혀 부끄러울 이유가 없었던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은 그 존재 자체로 완전했기 때문에 거기에 뭐를 더 가린다거나 뭐를 더 치장한다거나 할 필요가 없었던 거죠. 그 자체로 완전했습니다. 하지만 범죄한 즉시 사람은 벗은 몸을 부끄러워하게 됩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하나님의 그 완전한 형상이 망가졌다는 거죠. 오염되고 훼손되고 깨져버렸다라는 것입니다. 부패하고 썩었다는 거죠. 더 이상 예전만큼 하나님을 닮지도 않았고 더 이상 하나님을 나타낼 수도 없게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형상이 손상되어 버리니까 하나님에 의해서 주어졌던 그 모든 영광과 아름다움도요, 사라져 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본래 흙이었던 육체의 본질만 남게 된 거죠. 그래서 7절은 사람이 무화과 나무 잎으로 자기를 가렸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왜요? 존재 자체로 영광이 사라져 버렸기 때문입니다. 무가치해졌기 때문이죠. 더 이상 그 존재 자체로 아름답지 않았고 볼품 없었기 때문입니다. 즉 완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불완전해져 버렸기 때문이죠. 오늘 제가 이렇게 밝은색 셔츠를 입고 있는데 점심을 좀 이따 먹다 여기 김치 국물에다 턱 튀면은 저는 이것 때문에 굉장히 신경을 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옷을 이렇게 여며서 화면에 나오지 않게 가리려고 애쓸 겁니다. 그렇게 된 거죠. 완전했던 우리 하나님의 형상이 훼손되고 오염되고 깨져버렸으니 가리고 싶은 마음이 생기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타락한 이후 우리는요, 자신의 존재를 가리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그 수치심과 부끄러움이 생겨나게 된 겁니다. 이게 바로 죄가 가져온 첫 번째 결과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깨져버린 거죠. 하나님의 형상이 오염되고 부패된 것입니다. 훼손된 거죠. 첫사람이 그랬던 것처럼 아담 안에서 태어난 모든 사람은 다 자신을 가리는 인생을 살게 된 겁니다. 자신의 볼품없음과 무가치함, 수치심과 열등감을 가리기 위한 처절한 몸부림을 치게 된 거죠. 그래서 어떻게든 나를 가려준다거나 아니면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보여줄 수 있는 그 무화과 나무 잎을 끊임없이 찾아 헤매게 된 겁니다.
무화과 나무 잎으로 자기를 가린다거나 나타내려 한다는 것. 이것이 죄가 가져온 첫 번째 결과이자 비극인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저마다의 무화과 나무 잎이 다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학력과 직장이 무화과 나무 잎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내가 만나는 사람들의 급이 무화과 나무 잎입니다. 내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과 어울리는지가 내 가치를 말해준다고 생각하는 거죠. 또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이룬 성공이 무화과 나무 잎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성공이 자기를 말해준다고 생각하는 거죠.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입고 다니는 옷, 메고 다니는 가방, 신고 다니는 신발의 메이커가 자기를 말해준다고 생각합니다. 또 어떤 분들은 자기 자녀의 성공이 자기를 말해준다고 생각하죠. 어떤 사람은 내가 사는 집이, 내가 타는 차가, 또 내가 가진 그런 재산이 얼마인지가 자기를 말해준다고 믿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사회적 지위나 권력이 자기의 품격이라고 믿습니다. 이렇게 자기가 가진 돈, 직업, 실력, 권력, 성공, 성취 이런 것들을 자기 무화과 나무 잎으로 삼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다 그렇습니다, 사실은. 나보다 못나 보이는 사람을 볼 때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듭니까? 슬며시 좀 우월감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래, 나는 그래도 내가 저 사람보단 좀 낫지. 그런 우월감이 바로 우리 안에 그것이 있다는 것을 증명해 주는 겁니다. 또 나보다 잘나 보이는 사람을 만날 때는 슬며시 열등감이나 아니면 질투심이 생기게 되죠. 그것이 우리 마음에 이미 그런 우리 모두의 무화과 나무 잎이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겁니다. 아닌 척하지 마세요, 여러분. 다 마음에는 다 있는데 드러내고 있지 않을 뿐이지 않습니까? 우리 마음엔 다 그런 것들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어떤 것들을 가졌다고 자기를 대단하게 여기는 사람이나 없다고 부끄럽게 여기는 사람이나 결국은 다 무화과 나무 잎으로 자기를 가린 사람들입니다. 우월감이나 열등감이나 결국에는 다 똑같은 근원에서 나온 거죠. 그런데 말이죠. 아무리 잘 가려도요. 이 무화과 나무 잎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뭐가 있을까요? 말라버리고 사라지게 된다라는 점이죠. 영원하지 않습니다. 언제 시들어 사라져버릴지 모르죠. 문제는 이 무화과 잎을 자신의 존재 가치로 여기게 되면은 결국엔 이 무화과 나무 잎이 사라지게 될 때 자기 존재 가치마저도 잃어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돈이 없어지게 되면 사실은 돈이 없어진 거지 내 존재 가치가 바뀌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돈이 없기 때문에, 돈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재산이 없어져 버렸기 때문에 내 인생의 가치도 하락한다고, 잃어버렸다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돈이 없어서 사람들이 날 무시한다고 생각하기도 하죠. 이런 마음은요, 사실은 아예 안 가져본 사람은 잘 모릅니다. 근데 한번 가졌다가 잃어보면 더 큽니다. 전에는 내가 가졌기 때문에 내가 조금 더 낫다고, 우월하다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잃어버렸으니 더 나락으로 떨어진 것 같은 큰 좌절감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사실은 내 존재 자체가 변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나는 나 그대로인데 내 주변에 아니면 내가 갖고 있던 무언가가 단지 사라졌을 뿐인 건데 우리는 그것으로 인해서 내 존재 자체가 변해버렸다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성경은 이것이 바로 무화과 나무 잎으로 자기를 가리며 살아가는 인생의 비참함이라고 말합니다. 끊임없이 무화과 나무 잎으로 자기를 가리고 치장하는 인생. 그러다가 잎사귀가 시들면 부끄러움과 수치로 숨는 인생. 아무리 가리고 가려도 부끄러움과 수치가 가려지지 않는 인생. 성경은 이것이 바로 죄의 결과로 하나님의 형상이 깨져버린 죄인들의 비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죄의 결과는요, 하나님 나라의 복과 안식을 잃어버렸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16절과 19절 사이에서 사람을 향한 심판을 선고해 나가시는데요. 내용은 많지만은 사실상 하나님이 본래 인간에게 주셨던 복과 안식이 죄의 결과로 완전히 뒤집어져 버린 겁니다. 하나하나씩 간단하게 한번 살펴볼 텐데요. 첫 번째로 16절 상반절은 하나님께서 여자에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임신과 출산의 과정은 여성들에게 참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출산에 고통이 따른다라는 걸로 이 말을 우리가 문자적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창세기 문맥에서 조금 더 크게 넓게 이해해 보면은 이것은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라는 이 하나님의 복이 상실되었다라는 거 생각하면 됩니다. 그토록 열심히 살아도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이 복, 뭔가 생육하고 번성하고 낳고 맺고 하는 그런 복을 우리가 고통스럽게 경험해야 되는 그런 복의 상실이 있다라는 거죠. 이 복을 잃어버렸으니 인생이 허망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두 번째로 16절 하반절은요, 너는 남편을 원하나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잘 믿는 신자 남편이 아주 잘못 쓰고 있는 구절이기도 한데요. 이 구절은 사실 오해를 많이 받는 구절입니다. 언뜻 보기에 이 말씀은 여자가 남편의 사랑을 원하지만 남자가 여자의 주인이 되어 다스린다라는 의미로 이렇게 이해가 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창세기 4장 7절에 비슷한 구문이 있어서 두 개를 비교해 보면서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창세기 4장 7절에서는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라고 말합니다. 페이지를 하나 더 넘겨봐 주시겠어요? 이 두 구절을 제가 이렇게 구분해 봤습니다. 비교해 봤는데요. 똑같은 단어를 쓰면서 똑같은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한눈에 보실 수 있습니다. 4장 7절에서 죄가 너를 원한다라는 말은요, 죄가 너를 사모한다라는 뜻이 아니겠죠. 도리어 죄가 너를 지배하려고 한다라는 뜻입니다. 마찬가지로 죄를 다스리라라는 말도요, 궁극적인 의미의 다스림이 아니라 폭력적으로 굴복시켜야 된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죄에 대해서 우리가 나의 죄님 어서 와서 나를 다스려 주세요 이러지 않잖아요. 이놈의 죄 저리 꺼져, 어떻게든 싸우고 버텨내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로 이해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원한다와 다스린다가 4장 7절에서 이렇게 사용되었다면 3장 16절도 이런 의미로 해석해 보면 되겠죠. 남편의 사랑을 여자가 사모한다는 게 아니라요, 도리어 남편을 지배하려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아내를 잘 다스린다가 아니라 그래서 남편은 아내를 폭력으로 굴복시킨다라는 뜻입니다. 부부싸움을 조장하는 말은 아니고요, 여러분. 사람과의 관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세번역 성경은 이 의미를 잘 살려서 이렇게 번역합니다. 내가 남편을 지배하려고 해도 남편이 너를 다스릴 것이다 라는 건데요. 이거는요, 여러분,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어떻게 창조하셨습니까? 둘이 서로 돕는 배필로 창조하셨습니다. 한 몸으로 창조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니까 첫사람 아담과 하와는 둘이서 함께 한 몸을 이루는 존재였습니다. 한 몸으로 동역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리도록 지음받은 거죠. 그런데 한 몸이었던 존재가 어떻게 된 겁니까? 지배하려고 하고 거기에 저항해서 폭력적으로 저항하기도 하는 그런 관계가 된 거예요. 한 몸이었던 존재가 서로를 지배하려는 존재로 바뀐 거고, 서로 사랑으로 연합하던 관계가 굴복시키려는 관계로 바뀌었습니다. 서로 돕던 관계가 서로를 통제 아래 두려는 관계로 바뀌었던 거죠. 서로 복을 이루라는 한 몸 된 관계가 고통스러운 대립 관계로 변해버린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세상이 이렇게 고통스러운 이유는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사람 때문에 세상이 힘들고요, 사람 때문에 세상이 고통스럽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네. 본래 하나님의 의도하신 대로 서로 돕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연합하는 가운데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세상을 살아간다면 뭐가 그렇게 힘들겠습니까? 그런데 그게 깨져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한 몸됨이 깨어져 버린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겁니다. 서로를 지배하고 굴복시키고 통제하려는 그 세상에서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강한 자가 약한 자 위에 군림하게 되는 것이고, 가진 사람이 가지지 못한 사람에게 갑질하는 그런 세상에서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부모와 자식 사이도 무너지고 형제와 자매 사이도 갈라지는 세상에서 살아갑니다. 사람이 가장 무섭고 사람이 가장 두려운 세상에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이 세상에서 그렇게 고통스럽게 살아가는 이유입니다. 세 번째로 17절은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평생도록 수고해야 소산을 먹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은 세상이 더 이상 사람에게 더 우호적이지 않다라는 말입니다. 세상은 더 이상 사람이 노력한 만큼 결실을 주지 않는 곳이 되었던 거죠. 앞에서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지만 본래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서 누리던 복은 생육하여 번성해서 땅에 충만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마음껏 자신의 사명을 누리고 성취하고 결과를 가지는 그런 복을 누리는 거죠. 노력한 만큼의
결과와 결실을 보고 충분한 만족과 보람을 누리는 복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제 세상은 사람의 인생 가운데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냅니다. 생각한 대로 인생이 순탄하게 흘러가지 않죠. 가시덤불과 엉겅퀴 때문에 원하는 일을 이루기가 참 어렵습니다. 한 해 동안 열심히 농사를 지어도 요즘처럼 큰 비가 내려오면 한 번에 다 쓸려가지 않습니까? 공든탑이 한순간에 무너지기도 합니다. 평생 쌓아온 것이 한순간에 물거품처럼 사라지기도 하죠. 노력해도 이루지 못합니다. 이룬 줄 알았는데 한순간에 다 사라져버리게 되죠. 그렇게 노력하고 열심히 살아갔는데 얻는 결실이 없고 누리는 보람이 없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이렇게 사는 이유가 죄 때문에 하나님의 복을 상실했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 19절 하반절은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흙으로 돌아간다는 것은 육체의 죽음을 말하는 거죠. 생명이신 하나님과 단절되었기 때문에 우리도 육체로는 죽습니다. 마치 뿌리가 뽑힌 꽃이 당장 죽은 것은 아니지만 점점 생기를 잃어가며 시들고 마르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는 죽었다라는 거죠. 그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인생에서 이룬 것은 없고 가시덤불과 엉겅퀴에 고통당하다가 결국에 이르게 되는 종착지가 죽음이랍니다. 죽음으로 끝나면 그나마 다행이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그런데 말이죠. 히브리서 9장 27절은 죽음 뒤에 더 무시무시한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죄의 결과로 당하는 고통의 본질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고통의 바다가 될 수밖에 없는 이유인 것이죠. 우리의 인생이 이렇게 힘들고 괴로워진 이유는 다 이 죄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려서 열등과 수치감에 허덕이면서 무화과 나무 잎으로 어떻게든 자신을 가려보려고 하는 이유가 죄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사귐을 잃어버리고 단절되어서 모든 복과 안식을 상실하게 된 이유가 죄 때문입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깨어진 관계 속에서 상처를 주고받고 그렇게 열심히 살아간다 해도 보람과 결실은 없고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오히려 만나게 되고 그렇게 고된 삶을 살다가 결국에는 죽게 되는 이유가 바로 죄 때문입니다. 심지어 그 죽음으로도 구원받을 수가 없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영원히 멸망당하게 된 이유가 바로 죄 때문입니다. 죄가 우리의 인생을 망쳤고 죄가 우리의 인생을 고통의 바다로 만들었습니다. 죄가 하나님이 우리를 처음 창조하신 그 모든 것들을 잃어버리게 했습니다. 우리의 눈에는 그래도 이 죄의 문제가 현실의 문제보다는 그리 급해 보이지 않습니다.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도 그래 동의는 하지만 그게 뭐 나한테 큰 문제인가 지금?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내가 뭐 그렇게 크게 회개해야 되나? 뭐 이런 생각이 있겠죠. 왜냐하면 현실의 문제가 더 직접 몸으로 느껴지고 그것이 더 급해 보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실제로 죄가 우리 인생의 진짜 문제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 인생의 구원에 대해서 이 죄의 문제 해결을 시급한 과제로 삼고 있습니다.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우리의 인생이 고쳐질 수가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복음은 우리의 구원에 있어서 이 죄 문제의 해결을 가장 중요하게 다룹니다. 그래서 자기의 죄를 겸손하게 인정하고 하나님의 해결책 앞에 엎드리며 하나님과 화해하는 것을 구원의 가장 첫 걸음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고 죽으셔야 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받는 일에 동의는 하지만 여기에도 어려운 걸림돌이 하나 있습니다. 심각한 장애물이 있어요. 이미 우리가 첫사람의 마음이 아니라 이미 타락하고 부패한 그런 마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죄가 진짜 문제라고 하는 이 성경의 선포를 쉽게 인정하려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최후의 최후까지도 하나님과의 화해를 거부하고 다른 구원의 길을 찾는다는 것이죠. 성경은 죄가 진짜 문제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앞에 인류가 어떤 반응을 보여왔는지를 적나라하게 말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노아 시대 때 인류의 죄를 보시면서 홍수로 심판하셨습니다. 그리고
인류가 그 하나님 앞에 회개했습니까? 아닙니다. 오히려 그들은 더 이상 이런 홍수의 심판으로 우리가 죽을 수는 없다라고 말하면서 뭘 했습니까? 바벨탑을 쌓았죠. 돌과 돌을 쌓아서 거기에 방수제를 발라서 하나님의 이 홍수 심판을 막고 스스로를 구원하려 했습니다. 어리석게도 하나님이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 하셨는데도 말이죠. 사사시대 때 하나님은 회개하지 않는 이스라엘을 다른 나라의 군대를 사용하셔서 치셨습니다. 그렇다고 이스라엘이 회개했습니까? 물론 그 고통당하고 절박할 때는 회개했죠.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을 도와주셨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해결되면 또 죄를 짓는 악순환을 반복하게 되죠. 게다가 자꾸 자기들을 공격해오는 이방 나라들을 보니까 자기들보다 그들이 강한 이유가 저마다 다 왕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을 보게 되고, 자기들의 진짜 왕이신 하나님은 외면한 채로 인간 왕을 달라고 하나님께 요구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인간 왕을 세워두고 하나님은 버려서 스스로를 지키고 구원하려 했던 것이 인간의 본질입니다. 죄의 본질인 거죠. 그러면 오늘날에는 다릅니까? 마찬가지죠. 우리도 쉽사리 죄가 우리의 진짜 문제라는 것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화해해야 우리가 산다는 구원을 믿지 않고 인정하지 않습니다. 죄가 우리의 진짜 문제라는 말을, 하나님과의 사귐을 회복해야 된다는 이 말을 그렇게 대수롭게 여기지 않습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다른 구원의 길에 미혹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도 선뜻 이 복음만을 붙잡고 확신하지를 못하게 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농사를 잘 짓게 해준다는 이 바알 신을 끝까지 놓지 못했듯이 우리도 세상이 제시하는 구원의 길, 행복의 길을 쉽사리 놓지 못합니다. 아니면 일단 급한 현실의 문제를 해결해 놓고 나중에 이 죄의 문제를 언젠가는 해결하겠다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성경의 답은 단순하면서도 단호합니다. 성경은 죄의 문제가 1순위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과 화해하고 하나님과 사귐을 회복하는 것이 가장 우선순위라고 말합니다. 이것을 해결해야 우리가 산다고 말합니다. 반대로 이것을 해결하지 않으면 반드시 죽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어떤 구원의 길을 선택해야 할까요? 무화과 나무 잎입니까? 복음입니까? 바벨탑입니까? 복음입니까? 세상의 힘과 권력입니까? 아니면 죄를 해결받고 하나님과 화해하는 길입니까? 죄가 진짜 우리의 문제이고 우리의 원수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화해의 해결책을 붙잡고 하나님과 화목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사귐을, 즉 영생을 받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살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이어지는 24절은 죄의 결과를 이렇게 요약하고 있습니다.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이 구절의 핵심 단어는 쫓아냈다입니다. 사람은 하나님과 사귀는 길, 즉 영생의 길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나라, 에덴 동산에서 결국에는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잃어버렸죠. 하나님의 나라에서 쫓겨난 것, 하나님의 나라를 잃어버린 것이 죄의 결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다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주겠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당신의 아들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시고 첫 복음으로 마가복음 1장 15절에서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잃어버린 하나님의 나라를 주시겠다고 합니다. 그러니 누구든지 회개하고 믿는 자에게 그 하나님의 나라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복음입니다. 우리는 잃어버린 존재였는데 하나님이 그 잃어버린 것을 회복하시기 위해서 당신의 아들 독생자를 보내주셨고, 그를 믿는 자가 구원을 받고 회복하여 얻게 된다는 하나님의 나라, 그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죄가 내 인생의 진짜 문제라는 것을 인정하는 자에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힘입어서 다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기를, 다시 그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기를 원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주시겠다는 것이 복음입니다. 그러므로 여기 있는 우리 모두가 이 말씀에 찔림을 받고 도전을 받아 복음을 통해 하나님과 화해하고 화목을 누리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바로 여기서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을 경험해 나가는,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